청와대 만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축구 월드컵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우리 대표팀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을 작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 그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 기라상 같은 우리 축구 스타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해외에서 이렇게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이 만찬 자리에 다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이 그라운드에서 뛰던 이 멋진 축구 선수들이 축구복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축구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다 양복을 멋지게 쫙 빼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도 양복을 쫙 빼입고 안경까지 딱 쓰고 머리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쫙 멋있게 하고 왔어요. 그 유심히 보니까 이 선수들이 똑같은 본색 계열의 양복들을 입었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흰색으로 동일하게 맞췄고 와이셔츠를 이 넥타이를 유심히 보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문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더라고요. 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청와대 만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밑에 보좌진에서 나름 이 격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양복도 사줬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격식을 갖추고 있는 만찬장이었어요. 이들이 코칭 스태프들이랑 이 선수들이 이제 만찬의 주관자가 되는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이제 딱 도열을 해서 대통령과 악수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찬장에 앉아서 이제 만찬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때 느꼈던 게 그래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청와대 만찬이라면 격이 있고 또 품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청와대 만찬에 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알게 되었겠죠.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만찬장에 준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축구복을 입고 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똑같은 양복을 입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마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푸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 초대된 사람들을 종들에게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너네 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 사거리 길로 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만찬이 열려 있으니까, 혼인잔치가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죄인도 괜찮고 어린아이도 괜찮고 또 외국인도 괜찮아. 또 저 일하는 노동자들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데려와. 그래 이 종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저 길거리에 다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도 오라고 하시고 못생긴 사람도 오라고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다 초대하셨습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 왕궁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따라서 왕의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자, 그런데요, 가득하게 채워진 이 혼인잔치 자리에 놀랍게 어떤 한 사람만, 특별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복을 다 입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는 대개 예복을 왕이
마련한 왕궁의 신하들이 준비한 동일한 예복들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청와대에서 이런 잔치를 할 때 잠바 입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격식 있게 머리도 다듬고, 비싼 미용실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잘하고, 안 신던 힐도 신고, 격식을 갖춰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이 왕궁이 있던 옛날 왕의 시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엄격했단 말이죠. 한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왕의 말 한마디를 어기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자기 나름대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만찬이 시작이 되었어요. 왕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겠죠. 왕이 왔으니까. 그래, 이제 왕이 이렇게 이제 누가 왔나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유독 왕궁 입구, 혼인잔치 입구에서 신하들을 통해 제공되었던 예복을, 혼인잔치 예복을 혼자 안 입고 있네요. 그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혼자 반짝반짝 빛났겠죠. 모르겠습니다. 금빛 나는 옷을 입었는지 뭘 입었는지 어쨌든 혼자 안 입었으니까. 그리고 왕이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여, 왜 어찌해서 당신은 왕궁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아무도 저한테 주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냥 이거 입고 들어오는 줄 알고 여기 앉았었는데요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이미 신하들이 딱 도열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예복을 다 제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제공한 예복을 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게 예복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좋은데 내가 왜 이걸 입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딱 하니 앉아있어요.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옷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만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왕의 법도를 어기고 내 명령을 거역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신하들이 와서 그를 동요매고 바깥 어두운 감옥으로 그를 끌어냅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비유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의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혼인잔치를 초대한 이 왕은 바로 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종들에게 얘들아 왕의 혼인잔치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누구든지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주변에 다니고 이 진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셔요.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도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 진도에서 막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계속 차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그득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찬 예식도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교회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모두 다 초대받아서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저기 유치부 아이들도 초대받아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다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거짓 성도들과 참된 성도들을 구분하는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가려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을, 예복을 입지 않은 교인들을 가려내서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던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유치버리들, 이 예복은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 멋있는 가운일까요? 이 가운을 입어야만 구원을 얻으면 저만 이 교회에서 구원을 얻겠네요. 자, 그런데 이 가운이 아니에요. 이 성가대 가운까지 포함을 할까요? 이 가운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 천국의 격식에 맞는 혼인잔치에 초대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는 걸 입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공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어떤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너는 예복을 입었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올 적절한 예복을 입었구나. 너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내가 준 예복을 너 교회 다니면서 입지 않았구나. 그렇게 천국문 입구에서 나누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유치부 어린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신 예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큰
큰 소리로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이 교회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아도 이렇게 교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천국은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혼인잔치 자리인 저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옷.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에요. 이사야는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흰 옷과 구원의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십자가는 빨갛지 않죠? 교회 십자가는 빨간색이거나 보통 흰색이에요. 교회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빨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얀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에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공짜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천국으로 들어오세요.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천국문으로 왕궁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무엇을 나누어 주었냐면 혼인잔치 자리에 적절한 옷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 자리, 대통령이 주관하는 자리, 하늘의 왕이 주관하는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어리석은 사람은 이깟 옷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 왕이 제공하는 옷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훨씬 왕궁에 적합하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저 예복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꼭 예수님 믿어야 꼭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 천국이야.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더 천국에 들어가기 좋은 것이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 피를
나의 구원의 옷으로 입지 않고 내 의, 내 자랑, 내 선한 삶,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봉사, 수고, 예배 이런 것들 잘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너 왜 내가 준 천국의 예복 입지 않았어? 아이, 저 60년, 70년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아니, 천국에 들어오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로 옷을 입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왔느냐 하시면서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까지는 올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어온 것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고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왕이 공짜로 제공한 천국의 예복.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나를 흘리신 보배 피로 믿고 남은 생에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귀한 성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